할렐루야. 우리가 열왕기 하의 말씀을 지금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데, 열왕기상 남왕국과 북왕국의 왕들이 어떤 왕이었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계속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었고,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구분이 누구냐? 다윗이 기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데 기준이 되는 다윗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훌륭한가. 다윗처럼 했다 그러면 이거 선한 왕이에요. 다윗처럼 하지 못했다 하면 그건 악한 왕이에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목사로서 기준이 되면 참 좋겠다. 뭐 어림택도 없는 얘기겠지만은 그러나 노력하려고 그래요. 기준이 되어서 그 목사님처럼 하면 그래도 된다. 그 목사님처럼 하면 그래도 선하다. 그 목사님처럼 하면 악하다. 이 구분이 될 수 있는 그 기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 교회처럼만 하면 된다. 아멘 아닙니까? 왜 아멘 안 해요? 대전 성남교회처럼만 하면 된다. 그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런 기준이 되는 교회.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열왕기상에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하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변화돼야 돼요. 말씀을 100번 1000번을 읽어도 말씀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여러분, 그것은 평생 예수 믿어도 헛겁니다.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첫째는 가보니까 안 온다고 생각한 사람이 와 있어. 여기 그 사람은 천국 못 갈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 와 있어요. 그리고 또 깜짝 놀랄 것은 뭐냐 하면 천국 가봤더니 그 사람은 꼭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없어. 천국 못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생활 잘한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말씀을 생활의 실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삶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의 삶이 모범이 돼야 된다. 본이 돼야 된다. 기준. 할렐루야. 가보고 싶은 교회, 닮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그게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 기준이니까. 열왕기 하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제 여기 지금 우리가 읽어나가는 말씀에 누구 얘기가 지금 중심에? 엘리사 선생님입니다. 엘리사 선생님. 엘리야 선생님에게 후계자예요. 엘리사 선생님은. 근데 이 엘리사 선생님은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세상을 끝낼 때, 세상을 끝내고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갔죠. 그때 엘리야 선생님에게 간절히 원한 게 있어요. 나에게 선생님이 갖고 계신 그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런 욕심도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미안하지만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변하고 내일 변하고 금년에 변하고 내년에 변하고 신앙생활이 항상 변해. 날씨만 추워도 변하고 날씨만 더워도 변하고 장사만 들대도 변하고 병만 들어도 신앙이 변해버려요. 그런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 엘리사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 속에서 기적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돼요.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그래서 능력 있는 신앙인, 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인정받는 신앙인,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무슨 욕심이냐?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 역사하시어서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능력 있게 살게 해주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2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에 보면 거기 뭐라고 말씀했느냐. 2장 9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렇게 얘기했죠. 엘리사가 이르되 뭐라고 했느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당신이 하는 능력 그거 좋아요. 근데 이 엘리사는 더 욕심부린 겁니다. 그 갑절로 나에게 주세요. 그걸 나에게 주시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선생님 옆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2장 4절 말씀에 보더라도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언제까지? 그 가지고 계신 능력을 나에게 갑절로 주시기까지는.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 엘리사 선생님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령의 능력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세요. 엘리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앞에서 우리가 4장부터 쭉 보았지만은 전부 기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도요 이런 걸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저 세상에 살면서 내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내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만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사업에서도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내 자식의 생활 속에서도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상상하지도 못했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행복합니까? 예수 믿는 게 기쁩니까? 예수 믿는 게 신납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 그건 아니에요. 병도 들어요. 죽을 병에도 들어요. 그리고 부도도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식이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승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건, 그러한 일들이 내 주변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걸 보면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예수 바로 믿으면 신바람이 나야 됩니다. 성령바람 여러분 믿습니까? 신바람이 나고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4장 말씀으로 이제 4장부터 우리 돌아가서 그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4장 말씀에 보면 4장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1절 말씀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 남편이 선생님을 경외하면서 선생님을 잘 따랐지 않습니까? 근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내가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그 빚진 사람이 우리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을 노예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빚을 못 갚으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우리도 그런 일, 앞이 캄캄한 일 생겨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종을 찾아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찾아갔다.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그 문제를 내놓은 겁니다. 엘리사 선생님이 어떻게 했으면 그래 알았다. 빈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빈 그릇을 여기저기서 빌리되 적게 빌리지 말고 빌릴 만큼 많이 빌려라. 그래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놨는데 그 안에 기름이 가득가득 찼어요.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기적. 그렇게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빌린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가득. 빚 갚았겠어요? 안 갚았겠어요? 다 갚았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7절에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지금 이 여인은 엘리사 선생님에게 와서 빚 좀 갚아주세요. 이 빚을 못 갚았더니 내 자식들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남편을 생각해서 빚 좀 갚아주세요. 했는데
엘리사 선생님은 빚을 갚아줌과 동시에 먹고 살 것까지 다 주시더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믿습니까?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너는 빚 갚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너 먹고 살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셔요.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엘리사 선생님이. 또 여러분 4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8절에 수넴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 그랬어요.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귀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수넴 여인이 얼마나 착한지 말이에요. 얼마나 착한지, 신앙이 얼마나 돈독한지. 이 엘리사 선생님이 수넴이라고 하는 곳을 계속 지나서 간단 말이에요. 그 지나가는 수넴, 그 엘리사 선생님을 보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고 가세요. 왜냐? 영적인 눈을 뜬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바라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에게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고 가세요. 우리 집에. 목사님이 오늘 신방 갈게요. 오지 마세요. 날씨도 더워 죽겠고 안 오셔도 돼요. 그런 분들 꽤 많아요. 그럼 갈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이 신방을 가가지고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거 존중이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수넴 여인이 알아봤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고 가세요. 이 동네에 오면 절대 딴 데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고 가세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남편에게 상의했어요. 뭐냐면 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식사만 하고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집에 아예 저 하나님의 종이 오셔서 주무실 방을 하나 따로 만들읍시다. 그래가지고 책상도 만들고 걸상도 만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옛날에 교회 부흥 강사가 오면요, 그때는 호텔이 이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집에서 주무시는 게, 목사님 댁에 사택에도 있는 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장로님들 집에, 우리 집에요. 우리 집에 방이 있는데 그 방에 오시면 꼭 부흥 강사님이 거기서 주무셨어요. 그랬는데 뭐가 있느냐, 그 부흥 강사님만 덮고 자는 요와 이불이 있어요. 그건 1년 내내 안 써요. 우리도 건들지도 못해요. 그건 부흥 강사님, 목사님이 오시면 주무시는 깨끗하게 아주 최고로 준 이불이야. 나는 그런 걸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나. 나는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복 받았느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부터 철저하게 신앙으로 그런 걸 눈으로 보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냐고 새벽기도 나가고, 교회가 시끄러우면 어떻게 교회를 시끄럽지 않게 하려고 조종해주고 또 협의해주고 또 목사님을 존중해주고 목사님이 힘들지 않게 해주고, 그런 것을 우리 부모님들 하는 거 다 보고 컸어요. 보고 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종을 존중히 여겨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만 목사님이고 부목사들은 목사도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부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신방 와서 예배 드리는 건 그건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못 가면 부목사님이 가서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예배드리고, 나이가 어리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종이 지나갈 때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고 가세요. 딴 데 가지 말고. 나중에는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고 가세요. 아예 방을 하나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나중에 그 종에게 이 집 문제가 뭔가 좀 한번 물어봐라. 이 집 해결해 줘야 될 문제가 뭔가 좀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문제가 뭐냐? 이 집은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이 집은 자식이 없습니다.
남편도 다 늙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년 이맘때면 이 집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종이 말씀한 대로 1년 후에 그 집에 자식이 낳았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냥 기적이에요, 엘리사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엘리야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갑절로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걸 축복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자식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은 묘하죠. 그렇게 귀하게 주셔놓고 또 그거 걷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걷어가는데 그냥 걷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수냄 여인이 또 엘리사 선생님에게 가가지고 불평비스름하게 내가 언제 자식 달라고 했습니까? 줄 때는 언제고 또 왜 내 자식을 끌어갑니까? 죽게 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그 자식을 위해서 가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껴안아주고 그러니까 살아나요. 살아났어요. 기적이에요. 그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지금 누구를 훈련시키고 있느냐? 그 자식을 잊게도 했다가 죽게도 했다가 살리기도 했다가 죽게도 했다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엘리사 선생님을 통해서 수냄 여인을 훈련하고 있어요. 믿음이 변하나 안 변하나 줄 때는 좋다고 하고 축복을 받을 때는 좋다고 하고 그거 걷어가니까 왜 걷어가냐? 요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덩쿨이 와가지고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니까 감사하다 얼마나 좋은지 태양이 내리쬐가지고 그 덩쿨이 말라 비틀어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야 네가 그 덩쿨을 잘하게 했냐? 거저 주었다가 거저 없어졌는데 네가 원망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교육시키는 거예요. 너 불평하지 말라.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생님이 하는 모든 일을 보면은 이처럼 놀라운 기적의 연속, 할렐루야.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도 살립니다. 죽은 자도 살립니다. 망한 집도 일어서게 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하나님이 하시면 4장 3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거기 또 똑같은 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가서 나무를 베는데 도끼자루가 하나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게 아니라 도끼자루를 갖고 나무를 치는데 그 도끼자루가 튀어나가가지고 요단강물에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건집니까? 근데 제자들이 그거 빌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들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또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가지고 요단강에 던졌더니 그 도끼자루가 떠올랐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도끼자루 떠오를 수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시거든요. 이런 기적이 계속 나타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6장, 이제 오늘 읽은 말씀 6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6장 1절 말씀에 거기 이제 도끼자루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한다고 하면은 아람 군대와 싸움을 하는데 아람 군대가 세요 더. 그리고 북이스라엘 나라는 약해요. 그런데 아람 군대 장군이 임금이 작전을 짜가지고 작전을 개시하려고 하면은 저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미 알고 다 해. 도망가고 피해가고 다 해. 그러니까 아람 군대의 이 임금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작전만 짜면 우리가 계획만 하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먼저 피해버리고 그 작전이 그냥 무산돼 버리게 만드느냐 하고 이 얘기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 선생님은 왕께서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 압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엘리사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적군의 왕의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알게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엘리사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무슨 능력을 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사람에게는 기적이에요. 다. 지금 다 기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기적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러한 기적만 계속 나올까?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은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람의 머리 갖고 사람의 지식 갖고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얼마 가지 못하면. 왜? 사람의 이성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얻어서, 성령의 역사, 성령님은 어떤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얻어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이루고 일을 해다가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왜? 머리로 아니에요. 이성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러한 기적이 무수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가정, 장로님들 가정, 집사님들 가정에서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적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선생님이 엘리야에게 간구한 것처럼 끈질기게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세요. 성령의 역사하심.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삶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런 기적을 내가 체험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사는 능력이 달라요. 사는 능력. 신바람 나게 삽니다. 기쁘게 삽니다. 왜? 기적을 맛보았으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기적이 나타나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따라합시다. 절대적 신뢰. 절대적 신뢰. 절대적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없으면 그냥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까? 절대적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이게 될까 말까?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할 수 없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누가 해줍니까? 그걸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엘리사 선생님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뢰는 중요하죠. 그러나 신뢰했으면 맡겨야 됩니다. 절대적 의지입니다. 절대적 의지. 하나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이러고 맡기는 건 못해요. 맡기는 건 또 불안해요. 그러니까 못 맡겨.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지해버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문제예요. 어떤 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저는 몰라요. 속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알고 지금 역사하고 계셔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이유 없어요.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문제 속에 있어요. 내가 지금 질병 속에 있어요.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신앙, 여러분,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엘리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이 열왕기 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고 살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시어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열왕기 하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기적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능력 있게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